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세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신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를 맡기시고 때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날로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로 주님의 지경이 날로 넓혀지고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항상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에 굳게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17년 새해 첫 달, 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참으로 약속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갚아드릴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 변치 않게 말씀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전 세계 각처에 파송되어 있는 그 선교사님들 또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합력하여 수고하는 그 모든 형제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선하신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점없고 흠없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앞에 서서 칭찬과 존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 최대의 사명, 이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하며 또 주님의 영광을 삶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년 2017년도 이해가 가기 전에 주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정말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둘이 행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떤 형편에서 또 어떤 처지에서 이 자리에 나오셨든지 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 또 실족한 자, 육신에 병든 자 하나님 아버지 강건케 해주시고 또다시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 삶 가운데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대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한 절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오늘은 이 자리에 당연히 이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목사님은 광주교회 전도 집회를 말씀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광주교회 전도 집회 마지막 날 7일째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오늘 아침에 올라왔습니다. 연초에 많은 분들이 동계수련회를 참석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정도면 괜찮고 2017년도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여러 그 모습에 자기를 살펴보시고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금년에는 꼭 전도를 해야지. 또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지.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해야지. 그리고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약속한 어떤 모임이든지 반드시 참석해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지. 이런 그 다짐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22일인데요.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소원한 것을 아마 잘 이행하고 또 믿음으로 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항상 약하기 때문에 또 악한 마귀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나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괴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그러셨듯이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자, 근데 사람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행동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그 선하신 뜻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틀림없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다 아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 마음의 계획과 작정을 하셨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물론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고 종이 주인보다 낫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신앙 인격이 정말 예수님만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명령하셨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으로 점점 성숙해 가야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그 앞에 서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을까요?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딱 한 구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자,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괴로움을 슬퍼해야 되는데 기뻐한다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말 역설적인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모으고 움켜쥐면 부자가 된다. 그게 세상의 법입니다. 세상의 경제 원리입니다. 그런데 흩어구지해도 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움켜쥐는 사람보다도 주는 사람이 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정된 것을 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해야 더 잘 살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괴로움을 기뻐한다. 물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를 자학하고 또 누군가에게 자기가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받는 그것을 즐기는 사람. 그걸 이제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신질환의 하나입니다. 자기를 이 마조이스트라고도 하지 않아요. 마조이스트, 메카시스트, 메서키스트. 그러니까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가 고통받는 것을 오히려 쾌락으로 느끼고 즐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은 그 고난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 고난을 자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조이스트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 그 고난을 기뻐했을까? 자, 오늘 우리는 금년 한 해 정말 고난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왜 그랬느냐면은 그 뒤에 보면은 24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느냐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우는 그것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이 부족했단 말인가? 그래서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해서 내가 채워야 되느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피로만은 불완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와 성인들의 도움, 그 세인트 성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 이런 교리를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주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 말이 아니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아주 완전한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 다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복음을 듣고 정말 진리로 말미암아 깨닫고 자유함을 얻었을 때에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결된 것을 듣고 우리는 양심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했죠. 자, 우리의 모든 죄를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다 속죄해 주셨다. 우리는 그 말씀을 양심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는 것이 없어도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운다라는 그 말씀은 뭘까요? 절대로 예수님의 그 고난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다가 다른 어떤 것도 거기에 더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 성도 갈라디아의 유대인의 그 율법이 들어왔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갈라디아 성도들,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이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는다. 자, 그렇게 갈라디아 형제 자매님들을 혼돈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자,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는 정말 보배로운 피입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이 세상에 어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우리를 구속해 주신 십자가의 보혈에다가 다른 것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그 고난은 완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뭘까요? 자, 그리스도의 고난은 속죄를 위해서 완전합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피 흘려 죽으신 이 완전한 속죄의 사실을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서 그 진리를 깨닫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이제 우리의 고난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속죄를 위함이고 우리의 고난은 복음 전파를 위함입니다. 자, 육신을 가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흘려졌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헌신하고 죽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기독교의 역사는 정말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약 7천만 명 이상의 순교자를 배출했습니다. 다른 어느 종교하고는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듯이 우리도 또한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천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천사들도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보기를 원했지 않아요? 자, 베드로전서 방금 보시는 그곳에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천사들도 이 복음의 비밀을 살펴보기를 원한다. 근데 하나님은 천사에게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다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복음 전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남은 이 고난, 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향기로, 냄새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편지로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는 사도 바울은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더 이상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예수의 흔적이 뭐겠어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았던 그 흔적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이런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그 몸에는 정말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런 많은 흔적이 아니면은 사람이 직접 보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그 고난당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인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3절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195대를 맞은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남겨졌다. 자, 물론 외관상으로 그런 흔적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세상 사람들한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그 고난, 분명히 주님 앞에 가면은 영광의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틀림없이 나타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 가운데 이렇게 채웠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이 세상의 육신적인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복보다도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앞에 가서 주님께 받을 영원한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을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이 세상에서의 그 고난을 아무리 받아도 죽고 난 그 다음에 또 부활이 없다. 예수님 앞에 가서 이 세상에서의 그 모든 수고와 고생은 아무 소용이 없다. 만약에 그걸 알게 됐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을까요? 부활의 영광이 없다. 그 소망이 없다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자,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의 몇십 년 동안의 그 삶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은 이 세상에서 몇십 년하고 비교 안 될 영원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몇십 년은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생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니라고 했죠. 자, 만약에 부활의 영광이 없다면은, 만약에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영광이 없다, 만약에 그렇게 알았더라면은 바울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없다면은 아마 이렇게 살 겁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내세가 없는 것 같이 주님 앞에 가면은 그 부활의 영광, 소망이 없는 사람 같이 만약에 우리가 산다면은 주님 앞에 가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고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후회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7천만 명의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피 흘리고 순교를 당했던 그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것과 저 하늘의 것을 비교했을 때에 이 땅의 것은 정말 작은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유보하고 희생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명령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 가운데 채우며 살라고. 아예 바울은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 남은 생애를 사는 것은 나는 고난을 기뻐하며 살 것이다. 자, 바울만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도 그래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앞서간 많은 순교자들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게 뭐예요? 무슨 증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초대교회에 목숨을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 현장에서 마음을 바꾸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더 심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목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외쳤습니다. 물론 우리 시대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순교를 당하려고 해도 당할 수 없는 그런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무슬림 국가에서 성경을 전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친다면은 아마 무슬림 국가에서는 순교를 당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어쩌면은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또 다른 순교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뒷부분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자, 팽이는 치면 칠수록 잘 돌듯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핍박과 고난이 심했을 때에 오히려 교회는 깨끗하고 순수한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해서 예루살렘에 많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곳에 핍박이 없었더라면은 그들은 사마리아 땅이나 소아시아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이용하셨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이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이 증인을 그 헬라 말로는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마르티스. 근데 순교자라고 하는 마러 이 단어가 이 마르티스에서 파생한 단어라는 겁니다. 순교자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의 증인하면은 반드시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분들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교회 역사는 지금까지 그리고 이 복음의 바톤이 우리에게까지 넘겨와서 이 복음을 믿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거 아닙니까? 평화로운 우리 시대에도 이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을 때에 피를 흘리는 순교까지는 없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요구하고 계셔요.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말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고난, 교회의 고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기 육체 가운데, 자기 생애 중에 자기 육체 가운데 채우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AD 155년에 순교를 당했던 서머나 교회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그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물론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86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를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고 그분은 내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한 나의 왕을 저주하겠나이까? 저주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군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에게 융숭하게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나를 죽이기 전에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 자, 음식을 얻어먹고 대접을 받았던 그 군인들이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선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2시간 동안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경건하고 거룩한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머리를 숙이고 우리가 괜히 폴리갑을 잡으러 왔다고. 그러나 현장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고백했던 이 폴리갑을 로마의 법으로 죽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에다가 결박시키고 장작더미 위에다가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은 이랬답니다. 나를 묶지 마시고 못 박지 마시고 내가 장작더미에 그대로 올라가서 내가 움직이지 않도록 내가 힘을 쓰고 타져 죽을 테니까 나를 결박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자, 장작더미 위에 올라갔습니다. 묶이지 않는 채로 올라갔습니다. 불을 질렀습니다. 기름을 뿌리고 장작더미에 불을 태웠습니다. 근데 그 불길이 폴리갑을 도저히 태우지 않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로마 군병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독칼로 그 폴리갑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때 폴리갑은 오히려 그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마치 예수님이 기도했듯이 스데반 집사가 기도했듯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아직 못해서 그러나이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렸던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냐?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순교와 그 고난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2000년 전에 십자가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식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향기이고 냄새이고 편지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야겠다. 나도 받아들여야겠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받은 그 남은 고난을 육체 가운데 채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더라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우고 사느냐, 피하고 사느냐. 자, 금년 2017년, 금년 한 해
우리는 어떤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될까요? 바울은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채우겠다 작정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성육신 했을 때부터 죽으러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 뜻을 행하러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구약의 제사법이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던 것. 그것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피 흘려 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지 참 형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참 형상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5절입니다.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누가 임하신 겁니까? 이 5절에 나와 있는 이 주격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참 제물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을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오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해 주셨다. 아버지가 그렇게 예비하시고 아들이 오셔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서 그 온전한 제물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기서 나는 누구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나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온전하게 아버지에게 온전한 그 번제와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나에게 한 몸을 예비해 주셨다. 그 다음에요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여기에 내도 예수님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죄 없는 사람으로 와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야만이 사람을 구원하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살 수 있거든요. 피 흘리지 않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죄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그걸 그냥 통과해가지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다. 물론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시편 40편에 있는 애언의 말씀입니다. 그 애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애언이 성취된 겁니다.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사시고 이제 나사렛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가십니까?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것은
고난받으러 간다. 죽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결심을 했듯이 사도 바울도 그런 결심을 했고, 오순절 이후에 많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결심을 하고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게 무슨 말이요? 죽으러 가자 그 말이요. 자,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입니다. 9장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자, 아직 죽지도 않으셨는데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러시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굳게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연초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약속하고 결심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일을 해야지. 저런 일을 해야지. 자, 예수님의 굳은 결심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죽으러 가자 그 말이에요. 고난을 결심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밟았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한 촌에 들어가니까 저 사람들 유대인들인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우리를 아주 무시하는데 저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 보니까 우리하고는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들. 그래서 그 한 동네에 들어가서 하루를 유하려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죽으러 간 겁니다. 고난받으러 간 겁니다. 결심하고 간 겁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칭찬을 했죠.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자,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입니다. 아까 교독을 했잖아요.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5절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의 말입니까?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잠시 후에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책망을 받죠. 자, 그 내용이 그 뒤에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렇게 말했을 때에 아마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모시고 있다. 그는 이제 왕이 될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누가 크냐?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인사청탁을 했잖아요. 왕이 되시면 오른편 왼편에 내 두 아들을 앉혀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분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개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크냐? 너희 중에 누가 크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그렇게 말을 해도 이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장사를 위해서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몸에 부었지요. 오히려 제자들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300데나리온을 허비하느냐? 근데 베다니의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향유를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하는 일을 기념하리라. 오히려 여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었어요. 따라 다녔던 12제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것을 이야기하니까 금방 칭찬받고 그 축복의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제지하는 거죠.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죽다니요. 왕이 돼야지요.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요. 사람의 일은 뭡니까? 고난을 피해가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전한 것을 추구하는 게 육신이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고난받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예수님 죽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사람의 일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될까요? 사람의 일을 생각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되는데 죽고 부활하고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면 그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일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생각해 하리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많은 병자를 낫게 하시고 3번이나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3사람은 시간이 지나서 또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더 큰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일이 그보다 더 큰 일이죠. 육신이 살아나는 것보다도 죽은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 것,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빛의 나라로
이보다 더 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난 다음에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도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은 이때 당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누구든지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가 뭡니까? 고난입니다. 희생입니다. 죽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38절입니다. 26장 38절. 38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까 38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제자들은 아마 이 말을 이해 못했을 겁니다.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마음이 심히 고민한다.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으면 심적인 고통도 컸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외면을 당해야 됩니다. 버림을 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버리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을 때에 그 심적인 고통은 이 말씀 한마디에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공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려야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버리시는 겁니다. 이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버리신 거예요. 뭘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담당시키셨던 그 죄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외면하시고 심판의 채찍을 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자, 그때 그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온 인류의 질고를 담당하셨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별의별 질병이 다 있죠. 질고 말입니다. 질병으로 말미암는 고통. 암 말기 환자의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진통제는 어지간한 진통제는 듣지 아니하고 마약류 비슷한 것을 사용을 해야만이 그 진통을 멈출 수 있다. 그것도 아프고요.
무슨 뭐 복압 통증 증후군, 도끼로 다리를 찍듯이 면도칼로 살을 긁어내듯이 그런 아픔이 있다는 그런 아픔도 있다잖아요. 해산의 고통보다도 훨씬 더 심한 고통. 화상을 입은 사람들, 3도 화상을 입은 사람들의 그 고통. 질고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몸에 고장이 나서 아픈 그것도 병이지만 물리적인 외적인 어떤 충격을 받아서 어디가 부러지고 찢어지고 하는 그런 아픔. 우리의 겉사람이 날로 쇠퇴해서 노안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앞두는 그런 사람들의 그 고통.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종류의 질병의 고통을 예수님 몸에 다 담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아픈 복압 통증 증후군이나 3도 화상을 입은 사람의 그 고통보다도 온 인류의 질고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통은 육신적으로 더하셨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아버지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버림당하는 정신적인,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거 생각하니까 육신을 입은 예수님께서 어땠어요? 이런 기도했죠.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고통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경험한 것만 느낄 수가 있고 알 수 있죠. 근데 경험하지 않는 것까지도, 그 아픔까지도 미리 다 감지하시고 아신 분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어때요? 육신적인, 심적인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몸서리 쳐지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 아까 제가 이 육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 인류의 이 세상 아담 때부터 이 세상 마지막 태어난 사람들까지 이 세상에 살다가 가는 사람들의 아픈 그 육체적인 그 아픔 있잖아요. 질병. 근데 천국 가면은 아픈 게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가면은 다시는 아픈 것이 없다라고 했죠. 천국에는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습니다. 왜? 안 아프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그 질병에 대한 심판도 다 받으신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은 질고를 안다 그 말은 병, 몸에 있는 몸의 육신적인 어떤 육신적인 정신적인 그 질병의 고통을 예수님은 다 아신다 그 말이요. 그리고 4절입니다. 근데 그 모든 죄와 질고를 예수님이 몸으로 친히 짊어지신 겁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다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 정신적인 육신적인 그런 병 말이요. 죄는 무슨 병이요?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그 육신적인 영적인 그 모든 질병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천국 가면은 죄도 없고 질병도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질병이 있지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는 그런 지체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 몸이 아무리 아파도요, 물론 육신적인 그 몸이 아팠을 때 치료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개발하는 그 약이나 치료나 그 모든 것은 의사나 약사나 제약회사나 모든 의술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통해서 개발된 거지 않아요.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약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물질을 조합해서 만드는 게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약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성실하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현대의학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질병도 있죠. 근데 그것은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주님 앞에 가면 그거 다 나서버립니다. 천국 가면 아프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걸 생각하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에 그 기도 중에 39절에 아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39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요, 그러나가 있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딱 기도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다시 정정을 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주셨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러나입니다. 이 그러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건강케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자,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응답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어요. 바울은 육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가운데서 강함이라. 오히려 바울에게 만약에 병이 없었다라면 교만할까 봐서 하나님이 그 사단의 가시, 사단의 사자 육체에 가시를 두어서 순교당할 때까지 아마 그 병이 낫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자기에게 약한 부분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예, 고쳐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거죠. 여기에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그 표현이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죠.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회유책을 씁니다. 금신상에 절하라. 그러면 죽지 않는다. 예,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풀무불에 집어넣으면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어요. 자, 다니엘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3장 18절) 말씀입니다.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말했던 것은 상황이 이렇게 자기들을 몰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풀무불에 들어가면은 타져 죽지요. 예, 그런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러나 그 고통보다도 영원한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그 고통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의 기도나 다니엘의 세 친구의 기도나 같은 성격의 기도죠.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안 하십니다. 왜요?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응답해 줬을 때 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앙을 그만둬야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나에게는 이 땅에서의 그 안락함과 편안함이 없다 할지라도 천국에서의 영광과 면류관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고통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한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워놓으라. 너희를 위해 받는 고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을 오히려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그 항상 속에는 뭔가 잘 될 때, 육신적으로 잘 풀릴 때뿐만 아니고 뭔가 꼬일 때,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누구에게 핍박을 받을 때,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그 모든 것이 그 항상 속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리 하실지라도 그러나 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고난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고난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마조이스트가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고통을 즐기는 정신적인 질환자가 자기에게 자기를 자학하고 고통을 주고 그 고통을 쾌락으로 느끼는 그런 정신적인 질환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상이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요. 정신이 가장 온전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고난을 기뻐한대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 고난을 기뻐하기를 바라세요. 자,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만큼 큰 고난은 없죠. 살아있는 채로 못을 받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온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뻘거벗긴 상태에 십자가에 매달리고 쳐다보는 많은 사람들이 저주하고 조롱하고 그 수치감을 한번 그 아픔과 수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제자들한테 말하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한다. 그런데도 이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시지 않고 참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앞에 있는 즐거움이요.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뭘까요?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고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의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다음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영광입니다. 성경을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1절입니다.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자, 많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죠. 예수님은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고난의 메시아예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영광의 왕 중의 왕으로 통치하실 심판하실 그 메시아입니다. 선지자들은 이거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들은 몰라봤습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먼저는 고난이고 후에는 영광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근일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물었지요. 그리고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풀어줬습니다. 어떤 말씀 풀어줬을까요?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받을 메시아, 그 후에 부활의 영광, 왕중의 왕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에 그들의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제자들한테 뛰어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복음의 비밀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고 갔던 그 모든 흔적들은 우리에게 너도 이렇게 살아, 이런 생각을 하고 내 발자취를 따라오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 본을 끼치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무슨 본이냐? 고난의 본이에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크게 결심했다 그랬죠. 똑같은 결심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연초에 무슨 결심을 하셨습니까? 무슨 결단을 하셨습니까?
고난받는 거 결단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가운데 채우는 이 고난 말입니다. 순교는 당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작은 고난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작은 고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렇게 했다면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죽으러 간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를 몰아넣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원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십자가 매달려 피 흘려 죽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받은 십자가의 고난, 이제 그 십자가의 도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희생입니다. 고난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자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루살렘의 종교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붙잡고 다시는 이 예수의 도를 전하지 말라. 매로 때리고 내보냈죠. 그런데 그들은 어땠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거, 핍박받는 거, 박해받는 거, 불이익을 당하는 거, 손해보는 거,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 말입니다. 이런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슬퍼했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서 예수님이 그 부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못해서 증인이 돼야 된다. 아닙니다. 육신은 힘들고 어렵고 생명에 위협을 당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공회에서 떠나고 날마다 예수님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초대 성도들만 그러고 21세기 하나님이 작정한 이 교회 역사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경이 더 빨리 더 넓게 넓혀져야 되고
아직도 전 세계의 구석구석에는 성경을 전할 수 없고 전하면은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 민족도 있고요. 아직도 태어나서 평생 한 번도 성경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죠. 아직 전도가 되지 않는 종족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왜 그들에게 복음이 안 전해집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우는 것을 유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채우기를 크게 결심한 사람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 육체 가운데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기로 작정한 사도 바울 말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입니다.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고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갈 것은 확실하지요. 근데 믿고 천국 가는 것만 그것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랬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아버지의 뜻이 또 뭔지 아세요? 선한 일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이죠. 볼까요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함도 있지만 이 땅에 남기셔서 천사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무에게나 줄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주느냐?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즐겨하는 사람,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생애 가운데 자기 육체에 채우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그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는 살아있는 이것은요, 큰 축복이요. 전도서에 보면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랬죠. 산재기는 일도 있고 계획도 있고 상급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가는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상급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고난을 기뻐해야 됩니다. 고난을 즐겨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자, 두 절 사이에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네 번이나 기뻐하라는 말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라. 고난 받는 거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언제 기뻐했습니까? 너희의 봉사에 내 몸을 관제로 내어줄지라도 내가 기뻐하리라. 이 말씀은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 사도 바울은 죽기 얼마 전입니다.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곧 목 잘려 죽을 것을 예감을 했어요. 목 잘려 죽으면은 주님의 제단 앞에 이 바울의 그 붉은 피를, 포도주를 잔에 부어서 쏟아내는 게 이 관제거든요. 포도주가 아닌 그리스도인의 그 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는 관제를 드리겠다고 말이에요. 그리 하더라도 나는 기뻐한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는 기회가 있다면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나는 기뻐한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죽으면서까지도 기뻐하면서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기뻐하라. 뭘 기뻐하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모양의 고난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고난부터 생활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훈련해서 더 큰 고난도,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처참하고 아픈 그 고통을 다 인지하셨지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결심하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소망 가운데, 영광 가운데 지금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은 생에 그리스도가 받은 남은 고난을 우리 각자 육체 가운데 채우며, 채울 뿐만 아니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상황에 이끌려서가 아니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고난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설 것을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믿는 고로 말하노라. 정말 고난으로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냄새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